출애굽기 35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얼른 집중하고요.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실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화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이번 주를 더블 포션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다음 주 본문하고 같이 보는 주간이고, 저는 두 개의 본문, 두 개의 주제를 주신 것은 더블로 축복하시는 복된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영적 공격이 많았는지 제가요, 설교 3일 동안 열심히 적고 준비한 것 토요일 날 9시에 다 날려먹고 또 노트북 켜서 또 했는데 또 날려먹고 노트북 꽝꽝 때리면서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그거 치우고 교회 와가지고 또 설교 준비하고,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인지 마귀의 방해인지 아니면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줄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또 신기한 것이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결론을 교회에서 준비할 때 다르게 풀어나가는 것에 제가 더 혼미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오늘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풀어주실 수 있도록 저는 설교하면서 중보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오늘 이 신부의 단장의 이 말씀이 너무 이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정말 사뭇 기대가 되고, 할렐루야. 오늘 학자의 귀를 여시사 들을 만한 자는 듣고 오늘 놀랍게 은혜 받기를 더블 포션으로 축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포션은 바야크헬, 그가 모았다.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들을 다시 모읍니다. 얘들아, 다시 모이자. 다시 모이자. 이게 굉장한 감격인데요. 왜 이 다시 모이는 게 감격인가 하니까 바로 앞선 32장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영적 간음이 일어났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어떤 간음일까? 바로 금송아지 숭배인 것이죠. 시내산 아래에서 신랑 대신 하나님과 언약의 피를 나눈 신부가 이스라엘인데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면서 막 춤을 추고 광란을 벌였습니다. 마치 이것을 신랑 신부의 현상으로 보면 신혼여행지에서 외도를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신혼여행지에서 신부가 외도를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게 공의대로라면 이스라엘은 진멸당해야만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 중보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중보가 이 모세의 중보가 되길 바라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실 정도로 그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35장 1절에서 다시 그들을 모으시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이건 단순한 집합 명령이 아닙니다. 얘들아 모여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신랑의 눈물 어린 재결합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죄책감 이상이었습니다. 수치, 두려움, 버림받을 것 같은 공포,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 이 죄라는 것이, 허물이라는 것이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이 영적인 관계를 깨트리는데 죄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감정까지 무너뜨리는데, 자, 금송아지 숭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과 올라가지 않겠다. 나 너희들하고 손절하겠다. 사이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건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신부 공동체에게 사형 선고와 같대. 파경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파경 선언.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런 어떤 비슷한 감정, 경험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너무 심하게 들고, 그 죄책감과 허물 때문에 사단이 그게 또 틈을 열어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뵐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많이 실망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야크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끝났다. 난 실망했어. 그게 아니라 다시 모이자. 얘들아,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한번 파이팅 해볼래? 할렐루야. 이게 오늘 바야크엘입니다. 자,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에게 가장 큰 치유는 정죄감이 아닙니다. 다시 불러주는 겁니다. 다시 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얘들아, 도망가지 마. 내 앞으로 다시 오너라. 오너라. 불러 모으신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도 지나간 허물을 뒤로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신 그 바야크헬의 은혜 앞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배신한 신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모으시면서 이제 내가 다시 나의 신부를 단장하겠다. 아름답게 단장하겠다. 자, 이걸 신약으로 연결하면요, 이 바야크엘의 히브리어가 카할, 모으다, 카할인데 모으다가 신약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되거든요. 한번 따라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다시 불러내어 모인 사람들,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오늘 사실 말씀은 교회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왜 우리를 부르시느냐? 한마디로 신부 공동체. 따라합시다. 신부 공동체. 신부 공동체를 단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멘, 함께 시간을 갖자구나, 함께 시간을 나누자구나, 내 안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신부 공동체를 단장하기 위하여 우리를 모으시는데, 그러면 어떤 단장일까 궁금해집니다. 근데 오늘 바야크엘 본문에 봤더니 신부 단장의 목록이 쫙쫙 나오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야크엘을 통해서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하시냐 봤더니 첫 번째가 안식일이 나와요. 안식일, 샤밧이죠. 하나님은 온 회중을 소집한 후에 가장 먼저 샤밧을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 성막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한 그 성막 이야기를 막 시작할 텐데, 그 성막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뭘 말씀하신다고요? 샤밧. 뭐요? 안식일. 안식일. 왜 그걸 먼저 말씀하신가 하니까, 신부의 첫 번째 아름다움은 일이 아니다. 관계다. 관계다. 아멘. 여러분, 안식일은 사실은 하나님과 신부의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만나는 시간이죠. 이 샤밧의 의미는 멈추다, 쉬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다. 멈추고 쉬고 뭐 할 건데?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과 데이트하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샤밧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신랑과 신부의 만남의 시간이고, 이 신부의 단장은 바로 이 예배에서 시작된다. 예배다. 예배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샤밧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샤밧, 우리의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입니까? 주일 풀어봤더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 이게 주일인가? 말도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이 한 몸 주일날 다 바치리라.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원래 남정도회, 여전도회, 무슨 모임, 당회, 재직회, 막 정신없이 움직이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는 주를 위해 일함이 주님과 함께함을 앞지를 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함이 앞지러 와야 되는데, 거기 먼저 해야 되는데,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앞지를 때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의 어떤 위기라기보다 내 신앙이 좀 뭔가 조금 희미해지는 것 같고, 좀 얕아지는 것 같고, 좀 멈추어지는 것 같을 때 맨 먼저 어디서? 예배에서. 사역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아니에요. 예배에서 회복하시고 예배를 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손보다, 일하는 손보다 마음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샤밧은 우리에게, 자, 리빙센터 처치 우리 권속들아, 6일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나도 쉬는 날이니 너희도 안식하라.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시간을 구별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되고, 신부가 단장되는 첫 번째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 앞이다. 예배의 자리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날에,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 대면하기를 원하셔가지고요, 출애굽기 35장 3절 안식일 명령에 보면 불도 피우지 마. 자, 35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이래 보세요. 이 고대 사회에서 불은요,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도구였죠. 음식을 만들어도 불을 피워야 되고, 연장과 기구를 만들어도 불을 다 피워가지고 땅땅땅 두드려야 되고, 광야에서 불은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이자 음식을 만들기 위한 노동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피우지 말라, 이 말한 것은 인간의 열심과 수고를 이 안식이라는 멈추고, 안식일인 이 주일에 세상에 분주한 모든 불꽃들을 끄고 오직 하나님 임재 빛 아래 머물러라. 그 머물러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가 뭐가 된다? 신부로 단장되는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단장시키시는 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쑥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단장이 나와요. 이게 자발적 헌신, 히브리어로 나다브인데, 안식일 말씀 다음에 이제 성막 제작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막 제작하는데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중요한 것이 강제성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자원하는 자, 마음이 감동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자들이 성막 제작에 참여해라. 성막에 드릴 예물을 드려라. 자, 35장 5절과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시작.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 불렀으니까 제가 강제적으로 왔습니다, 억지로 왔습니다가 아니라 마음에 원해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으실 은혜와 사랑이 있으신가 보다 딱 감지하시고 감동되어서 자원해서 이 자리에 오시길 축복하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신부의 두 번째 단계에서 이 자발적 헌신, 기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나다브라는 이 동사를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 그리고 이 마음이 들어 올려짐, 나사라는 단어가 35장 5절과 21절에 함께 쓰여졌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들려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마음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들려지게 되면 억지가 아니라 자발성이 나오고, 마음이 들려지게 되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고, 기쁨으로 드리게 되고 헌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부의 단장 두 번째로 우리가 뭘로 단장될 거냐, 어떤 물건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제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리빙센터 처치를 섬기든 아니면 우리 가정을 섬기든 우리 부모님을 섬기든, 주여 나다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자원하며 섬길 수 있도록, 자원하며 예배하고 자원하며 기도하고 자원하며 봉사하고, 이 단장이 너무 중요한 단장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라. 제발 억지로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인 사람들의 사랑의 헌신, 자발적 헌신의 신부의 집, 장막을 세우고, 그 마음이 신부의 아름다운 마음이다. 아름다운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데, 어떤 마음? 너 예배 왔구나.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예배하기 위하여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기대하며 왔습니다. 경주에서, 용원에서 40km 이상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멀 수도 있어요. 송진우 지사님 하나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우리 요새는 아닙니다, 송지사님. 과거에도 아니었고. 예. 그러니까 이게 거리와 상관없이 이게 나다브가 부어지고 나사가 부어지면 40km고 50km고 경주고 뭐고 상관없이 쌩쌩 달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전에 카톡에 이모티콘 오토바이 타면서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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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는 거, 여러분 그 이모티콘 보세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의 재료는 강요가 아니고 마음에 원하는 자의 예물로 채워졌는데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썼던 금귀고리들 이제는 하나님을 짓는 데 가져옵니다. 과거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는 과정이죠. 여인들은 실을 뽑고 사람들은 보석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 신랑을 향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신부의 예복과 같아요. 아멘. 그리고 봤더니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 이제 됐어 라고 말 정도로, 헌금이 너무 많아서 중단되는 사례.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 좀 봤으면 좋겠다, 진짜. 와, 이건 성경에서 거의 유일한 장면인데 바로 이것이 정말 용서받은 신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탕감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죠. 탕감 받은 자가 사랑도 큽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얘들아 다시 모이자, 다시 시작하자. 그 사랑을 깨닫자. 신부의 주머니가 열리고, 아멘, 마음이 열리자 넘치도록 가져왔다. 넘치도록. 저는 이걸 풍성한 단장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싶은데, 신부의 단장 중에 이 풍성한 단장이 얼마나 귀한가 보니까
우리 리빙 센터 처치 이렇게 제가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드림이 이 출애굽기 35장에 나오는 풍성한 단장이 되어가지고 예배도 뭐 드릴까 말까 인색하게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풍성하게 예배 더 드리고 싶어요. 더 나가고 싶어요. 저는 기도의 자리에 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남는 것을 좀 초과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의 집을 섬기고 싶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싶어요. 이것이 풍성한 단장이거든요. 이 단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오늘 나의 봉사와 헌신은 어쩔 수 없는 의무입니까? 아니면 나를 다시 부르신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입니까? 네, 자발적인 헌신이길 축복하고 그냥 자발적이기보다 풍성함으로 넘치도록 김 집사 이제 그만 예배해도 되겠어. 하나님께서 너무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단장을 우리 가운데 하시고 계셔요. 아멘. 이번 주도 그 은혜 받으시고 아멘.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나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 풍성한 이 헌신, 나다보의 헌신의 이 단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장으로 넘어갈까요? 자, 세 번째 단장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소리 그래가 안 됩니다. 자, 제 소리만큼 시작. 오늘 수연 집사님 오늘 힘이 좀 빠졌던 것 같다. 좀 앞잡이라 더 크게 시작. 성령의 자, 보세요. 이제 성막에 구체적인 설계도가 이제 실행에 옮겨질 때 하나님은 두 사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지명하여. 이들은 단순히 기술이 좋은 장인이라기보다 신부의 집을 아름답게 단장하도록 신부를 돕는 성령의 손길을 상징합니다. 아멘. 무슨 손길이다? 성령의 손길인데 누구를 돕는다? 신부를 돕는 손길이 성령의 손길이다. 자,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1절 시작.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오. 크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자, 우리 다음 세대만 크게 시작. 하나님의 영. 크게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이 브살레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라는 뜻인데 그의 이름만 보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고요. 그에게 성막의 일을 감당할 능력인 성령을 충만케 하십니다. 자, 여러분, 신부가 신랑의 집을 짓고 싶어도 스스로는 완벽하게 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부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나의 집 지어 미식한 건축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그분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의 일은 성령이 흐를 때 아름다워지고요 성령이 흐를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나 그거 부담스러워 못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한번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능력 주셔요. 아멘. 그래서 35장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히브리어로 이제는 루아흐인데 이게 무슨 뜻이다? 바람, 숨, 영이다. 야, 성막은 어떤 장인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구나. 성령의 루아흐, 바람, 숨,
성령의 바람으로 만들어졌구나. 교회 아름다움도 건물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원띵홀에 들어서면 어떤 바람? 시원한 선풍기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성령의 숨결이 확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띵홀에 들어오면 이게 뭔가 다르게 느껴져요. 이 공간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아멘. 그것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신부의 성품을 빚으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성품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빚어짐도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빚어집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온유, 할렐루야. 네, 이런 아름다운 성품이 결국은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신부의 단장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성령 충만한 부살렐에게 3가지 신령한 선물을 주세요. 이 신랑의 집을 지을 때, 단장할 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신랑이 무엇을 기뻐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필요한 지혜이고 총명이고 지식인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신랑이 무엇을 기뻐하는 것을 아는 것이, 따라합시다, 지혜다, 총명이다, 지식이다. 뭘 기뻐하는가? 우리 다음 세대들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공부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 기쁜 일에 내가 과도 선택하고 학교도 선택하고 내 미래도 준비하고, 이게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신부를 단장시키는, 아멘,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부어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지혜는 뭐냐? 호크만데, 여러분 읽어주세요. 신랑이 꿈꾸는 집의 전체적인 그림, 하나님 나라를 보는 통찰력. 총명은 태분한데 그 그림을, 시작, 나의 구체적인 일상과 성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아는 분별력. 지식은 나트인데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신랑과의 깊은 연합에서 나오는 체험적 암. 제가 이렇게 또 선언할게요. 여러분에게 호크마, 태분화, 다트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리빙센터 처치에서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신랑이 소망하는, 주님이 꿈꾸는 그 집의 그 그림,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는 눈이 열리고 통찰력이 열리고, 그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태분화, 그 그림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 소망들이 내 일상과 내 성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를 아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하고, 아멘. 그 다음에 다트가 보아줄 때 단순한 정보, 어떤 한 가지 암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깊은 연합에서 나오는 체험적인 알미라 가지고요, 이 알면 이제 고전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이 알면 알수록 신나고, 알면 알수록 헌신하고 싶고, 알면 알수록 이야 이런 거구나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상해 봤어요. 이야, 이 부살렐에게 이 3가지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 부살렐이 성막 재료를 깎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내기도 할 때, 그때 이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림이 보이고요, 이걸 내가 하려면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게 있구나, 막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하나 성막 재료를 다듬을 때마다 막 가슴이 뛰고 가슴이 흥분되고,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것이다. 저는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신랑은 이런 컬러를 좋아해. 신랑은 이곳에 향기가 나길 원해. 우리가 기도할 때 신랑은 너희 집에, 너희 자녀들 가운데 향기가 나길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 위해서 더 중보해라. 너희 가장을 위해 더 중보하고,
공동체 리더를 위해서도 충보하고 혹여나 우리 공동체 영적 사각지대에 빠진 영혼들에서 충보해. 신랑은 바로 그 자에게서 향기를 맡고 싶어해. 할렐루야. 성령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우리 신부 단장들 하시는 겁니다. 속삭이시면서 우리를 지도해 가세요. 그래서 이 신랑의 집을 단장하고 우리가 신부로 서는 일은 신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과정을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살레를 통해서 발견되는 또 놀라운 점은요, 여러분, 출애굽께서 처음으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부살렐이에요. 기록상 부살렐이. 근데 부살렐은 선지자도 아니야. 제사장도 아니에요. 장인입니다. 아티산. 물건 만들고 다듬는 사람. 이거 놀라운 선언입니다. 성령은 설교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도 임하는구나. 일이 곧 영성의 자리요, 일상 속의 성령의 영성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외에도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가정, 직장, 그 모든 곳에서 성령의 사람을 찾으시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맡은 직무 가운데 일이나 육아나 가르치고 배우는 곳에서도 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제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할 때도, 제가 섬길 때도, 뭘 만들 때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신원섭 주사님 이제 곧 인도로 잠시 출장 가신다는데, 주여, 리빙센터 처치 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인도에 가서 출장할 때도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적에 부어지는 태분하다 부어지고, 호큼하다 부어지고, 나트도 부어져가지고, 할렐루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성막을 세울 때 한 사람의 천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단지파, 무슨 지파? 단지파 어홀리압을 세워가지고 동력하게 하시는데, 이 어홀리압의 뜻도요, 아버지의 장막 아내라는 뜻이 있어요. 야, 부살렐하고 어홀리압하고 이게 이름의 뜻이 맥락이 같아요. 부살렐 역시 아버지의 장막 안,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의 장막 안에서 온전한 신앙이 자라나고, 아버지의 임재와 아버지의 장막 안에서 신부가 단장되고, 그 성령님이 오홀리압을 부르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랑의 집, 아버지의 장막을 세우는 일은 결코 한 영웅의 동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 마지막 때 여러분, 신부는요,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와 손을 잡고 우리라는 이름이 성소를 지어가는 공동체적 신부여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유다지파 부살렐이고요, 단지파 오홀리압인데 이게 지파를 뛰어넘는 연합이잖아요. 부살렐은 유다지파 굉장히 명문지파예요. 창민형제, 유다지파 맞지? 명문지파. 단지파는 이게 변방에 있는 지파예요. 근데 성령님은 집이나 배경을 보지 않고 오직 신랑을 향한 사랑이 있는 자, 그 자가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배경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성령님은 사용하시더라. 묶어주시더라. 특히 오홀리압이 단지파라는 것. 여러분, 저도 성경 지식에서 단지파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단지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전통적으로 단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지파로 유명하고요, 단지파가 최종적으로 정착한 멜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멜단, 각종 우상 숭배의 중심지.
다한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늘 어두운 배경을 지닌 곳.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시면서 다한 지파도 뛰어난 자가 되게 하고 공동체를 일으키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더라. 제가 다한 지파 출신 아닙니까? 제가 다한 지파예요. 네, 제 윗대 완전히 우상창궐한 집안입니다. 사악한 지파예요. 하나님의 가장 사악한 집단이 우상숭배 집단이죠. 제 집안이 다한 지파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셔서 자신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여러분의 배경이 어떠 하더라도 여러분의 포지션이 어떠 하더라도 성령님 부으셔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신부 공동체를 일으키는 리더로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장이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영광의 단장. 더 크게 영광의 단장. 자, 이리 보세요. 성막이 딱 완성되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 모르는 단어로 카보드라고 그러는데 카보드의 뜻이 뭐냐? 여러분 읽어주세요. 무게, 영광, 임재. 잘 들어봐요. 성막의 목적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 영광이 임하는 카보드가 거하는 집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결국 완성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인데 제가 설교 어제 세 번째 시도하면서 이 부분부터 새로 쓰게 하셨어요. 새로 쓰게 하셨거든요. 결국 완성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인데 이 바야크엘에서 시작된 성막의 여정은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 찬란한 마침표를 땅 찍어요. 광야의 텐트였던 성막이 마침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즉 완성된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뭐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저 말씀을 눈에 딱 이제 익히세요. 들어오게 하세요. 자, 그림 하나 볼게요. 새 예루살렘 전경인데, 자, 저 그림 잠깐 보시고요. 자, 얼른 지워주세요. 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부살렐이 정교하게 성막을 조각했던 그 모든 단장의 시간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의 성막은 그림자였지만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실체예요. 실체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또 볼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모세가 백성을 모았던 바야크엘 했던 목적이 여기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출애굽기의 성막 미식하는 이동식이었잖아요. 움직이고 때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계시록의 장막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완벽한 거처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선언은요, 신랑과 신부가 이제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결합, 영원한 연합, 영원한 결혼에 들어갔음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건 건물이 아니라 신부더라.
그러므로 이 바야크엘은 신부를 단장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고요. 자, 신부를 어떻게 단장하실까요? 성막이 딱 완성되니까 뭐가 임했어요?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영광이 임재되었어요. 하나님의 신부 공동체가 영광으로 옷 입는 모습이에요. 영광으로 옷 입는 모습. 자, 따라합시다. 신부의 마지막 단장은, 더 소리 높여 시작. 신부의 마지막 단장은, 더 높이 영광이다. 더 높이 영광이다. 카보드. 자, 요한이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띄워드릴게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이제 마지막 장면에 신부를 보이시겠대.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누구에게? 그 신부에게.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아멘. 자, 여러분, 신부의 마지막 장식은 금, 은, 보석,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입혀가지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왜? 뭐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 영광으로 신부를 단장하시나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신랑 자체가, 신부 자체가, 그게 신부 자체가 성전이 된다. 자, 보세요. 성경의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1장이잖아요. 여기에 충격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없더라? 성전이 없더라. 이건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 유대인에게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고, 근데 마지막 시대 성전 건물이 없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되기 때문이고, 아멘.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요한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 시작.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신부를 보여주겠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대. 그리고는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뭘 보여줍니까?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와, 신부가 예루살렘 성이다.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이다. 아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다.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처다. 하나님의 거처다. 그러니까 신부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신부 공동체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막의 완성이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연결하면 보세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세 성막, 다윗의 장막, 솔로몬 성전,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신부가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 자, 보세요. 그래서 바야크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신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 성막,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신 목적, 바야크엘의 목적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 그래서 범죄한 신부를 향해 다시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꺼내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인 오늘 바야크엘 신부를, 저와 여러분을 다시 모으시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부야, 내가 너를 통해 하늘 성전을 다시 세우겠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거하고 싶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영원히 거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마야크헬, 오늘 다시 모은다, 다시 부른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거처가 될 신부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완성하실 성막이라는 거예요. 미시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단장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신부 단장을 위해서 말씀으로 단장하시고, 그 신부 단장을 위해서 오늘 안식일도 말씀하시고, 나답을 또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거하실 그 성전을 우리 가운데 짓기 위하여 마야크헬, 오늘도 우리를 모으시는데, 그 모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꼭 단장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반응하며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삼기 위해서 우리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으세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신부 탄장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성령 도우십니다. 성령 반드시 도우십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그 도우심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부르셨던 것,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에 단장을 더 하길 원합니다.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부 단장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주여, 자원하는 마음을 하여 주셔서 억지가 아니라, 누가 시켰어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신부의 모습으로 더 단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령님,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일터 가운데서도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일터도 나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일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더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생활의 이 마지막이 영광의 단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새 예루살렘 삼으시고 우리로 영원한 거처 삼으시려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적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바야크엘 불러 모아주시는데, 주여, 그 영광의 단장의 옷을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그 옷을 입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신부 단장을 해서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